제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2장 1절로 22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1절은 2장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같이 2장도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는가. 시인은 시온,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딸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딸과 같은 성읍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과 같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름으로 덮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딸과 같은 시온에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진노하신 것일까요? 이후에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합니다. 2절에서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모든 집을 불태운 것은 바벨론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딸 유다의 성체를 허무셔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주님은 마치 유다의 원수와 대적처럼 그의 활을 당기시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유다의 원수가 되셨을까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초막, 이것은 성전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헐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절기, 다시 말해 1년 중에 특별히 정해진 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기들을 폐하셨습니다. 심지어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조차 사람들이 잊어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에가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에가의 저자는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심할수록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 죄의 심각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내 잘못이나 내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죄의 실상을 고난을 통해 고난의 때에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긋지긋하게 여기도록 만드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죄가 심각한 이유는 모든 죄의 궁극적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더니 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애가의 저자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저자는 자신의 고통을 마치 신체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 때문입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길거리에 엎드러진 아이들의 시신을 보면서 저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8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너희 자녀 세대를 위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고난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부모 세대는 그들의 죄로 징계와 심판을 당해도 자녀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들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다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불의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산돌의 공동체 가운데 쉬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르짖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우리 죄의 악함과
심각성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죄 때문에 겪게 된 고난일지라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과 자녀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산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